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순 3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수고와 시간을 드리라, 수고와 시간을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하는 어떤 단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오다가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런 이야기가 왜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확히 그 결론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혹시 이 말이 이런 뜻인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가르침과 사뭇 반대되는 그런 말씀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겉모습이나 외모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는 짧은 시간 꾸민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긴 시간 두고 봤더니 천천히 살펴봤더니 마침내 드러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 나무가 그 나무처럼 보이죠. 사실 또 나무를 잘 모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 나무가 그 어떤 나무인지 또 이쪽 나무가 저 나무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점점 가까이 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밤나무였구나.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아서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이죠. 봄에 뿌린 씨가 또 여름에 꽃을 피워서 마침내 가을이 되어 드러나는 그 가을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 또 그 상황을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자세히 살펴서 마침내 보게 된 그 열매가 그 뿌리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열매는 숨어있는 뿌리와 동일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보고 그 뿌리를 알 수 있고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법이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천천히 열매를 보려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왜 상황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들이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시간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또 치장하는 것은 시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꾸밀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열매는 시간을 생략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오늘 심었던 씨앗이 일주일 뒤에 열매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누적되고 쌓여야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장시간 겪어야 할 모든 일을 겪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시간을 생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열매의 처음은 매우 미약합니다.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예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서 그게 움트기 시작하고 그 시간을 다 지나고 지나야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심으려면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땅을 기경해야 하고 또 씨앗을 선별하여서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새와 해충을 쫓아가며 수고를 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더라도 그 모든 것이 거둘 만한 튼실한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에 비해 때로는 너무 적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이런 수고를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하고 싶을까요? 모두들 그렇게 시간 쓰기가 싫고 수고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꿈꾸고 눈 떠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생략하고 적은 수고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열매를 보면 바로 취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떼에게 잡혀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것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지요. 유혹의 가장 큰 위험함이 무엇일까요? 유혹에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혹이 마치 유혹이 아니라 기회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의 필수 조건이에요.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그것이 나만을 위한 기회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회요, 또 내가 잡을 수 있는 나의 기회로 내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것을 잡지 않고는 못 버티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잡지 않으면 이 기회가 딴 사람에게 넘어가니까 그것을 덥석 잡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생략되어서 어느 한 날 갑자기 내 앞에 딱 나타나니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늘 찾아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이죠.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따뜻하고 참 포근한 시입니다. 대충 봐서는 그게 그것이고 저게 또 저것인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저마다 예쁜 구석이 있고 사랑할 구석이 있고, 그리고 바로 너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한평생을 시를 쓰면서 살아온 이제 노시인의 이런 감성이 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고 그렇게 오래 보고, 그런데 자세히 보려 하고 또 오래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오래 보기 위해서 한나절쯤은 그 꽃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수고와 그런 몸의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삶의 많은 유혹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 속에서 짧게 단기간에 되는 것들은 대부분은 없어요. 오래 보고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대부분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 속에서 유혹이,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 또 그 유혹에 넘어갈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실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삶의 모든 여정들을 차근차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삶 앞에 기회처럼 다가오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통해 왔는지, 나의 말씀 묵상의 시간들과 기도 생활의 그 누적된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왔는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턱하니 나만이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왔는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봐야만 한다라고 말이죠. 시간이 누적된 열매, 수고가 축적된 그 열매를 갖고 내게 다가온 기회와 나를 찾아온 사람과 내 곁에 있는 상황과 여러 사건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이고 또 참다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을 공중공중 뛰어서 빨리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렇게 시간을 들여 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내 앞에 다가온 여러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도 시간과 또 수고의 그 많은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많은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잘 걸어가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어느새 2월의 또 두 번째 날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2월의 두 번째 날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시간과 수고를 들이며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자세히 보아야 실체를 볼 수 있고 오래 보아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간을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수고에 땀을 흘리며 모든 순간, 모든 때, 모든 사건, 모든 사연들을 차분히, 침착히, 차근차근 신앙으로 잘 분별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삶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생략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당신과 함께 시간 속에서 신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